네, 곡 좋죠? 네? 네. 이게 그 아이를 키워본 분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게 조금 이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이게 드럼 같이 치고 있는 사람은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 치던데요, 뒤에서 봤는데요. 네, 우리가 어제까지의 그 큐티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그 아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했죠? 아기가 태어나면 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렸어요. 남자아이는 왜 죽였죠? 대를 이어가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노동력이기도 하지만 군사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왜 살렸을까요? 네,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좀 성적인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 노동력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고라는 말을 살려라라는 말을 누가 했죠? 누가 명령했죠? 바로. 네,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칭했죠. 그래서 바로입니다. 바로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산파들에게 시키죠. 근데 어제 표현하기로 그 산파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죠? 산파들의 마음속에 저울이 딱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울이 들어왔다기보단 그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저울추에 한쪽에는 바로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산파들은 여기서 어디가 더 무거운가를 재는 거죠.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하나님 쪽이 당연히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누가 칼을 들고 서 있다면 그 사람의 칼이 커 보이지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이 커 보이진 않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거기서 무릎 꿇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칼 들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분.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건 미련한 거죠. 빨리 칼을 피해야죠. 네. 자, 어쨌든 이 산파가 하나님과 바로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저울추를 확실하게 하나님 쪽으로 믿음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말씀 보니까 산파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가문이 흥왕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모세인 거죠. 모세. 그래서 모세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는데 2절 봅시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질문. 출애굽기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 지금 그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고 그가 잘생겨서 이런 자신감이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보고 내가 아기 때 이렇게 잘생겨서 엄마가 날 못 버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부모의 눈에 자식은 다 예뻐요. 안 예쁜 자식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를 못 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봅시다. 3절.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계속 숨길 수가 없었죠.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울지 않아야 할 때 안 울고 울어야 할 때 울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점점 3개월이면 이제 목소리가 웬만큼 터져서 웬만한 갓난아기들보다는 더 목소리가 크게 응애응애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시퍼런 칼날 들고 이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 남자애들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리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보단 이제 우연이라고 해도 어쩌면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갈대 상자였던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요게벳의 마음에는 그럼 우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갈대로 상자를 엮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요게벳은 그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요, 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게끔 꼼꼼하게 발랐어요. 내 아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제는요, 하나님밖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꼬아 만든 게 갈대상자예요. 그리고 엄마 요게벳은 그 모세를 눕힌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나일 강가에 뭐라 그랬죠? 어디라고 했죠? 네, 갈대 사이에. 좀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98년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그 이집트 왕자라는 게 있죠. 저희 세대는 정말 재밌게 봤던 그 영화입니다. 그때도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마구마구 떠내려가면서 그 야생 동물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피해요. 간신히 피해서 나중에는 스르르 도착한 게 누구 발 앞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집트 공주의 발 앞에 도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이만한 게 놔져 있으면 갈대에 의해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결 따라서 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이집트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나타나는 거죠. 떠내려갔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4절 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봤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4절도 봐요. 4절이죠 지금 이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타나죠. 상자가 있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다? 아기가 있죠. 배고파서 우나 봐요. 배고파서. 그때 딱 등장한 게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인 이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미리암. 미리 알고 있는 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꼬마라고는 전혀 여길 수 없는 그런 말을, 획기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기에게 젖을 먹인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거겠죠. 뭐 모세를 위한 걸 수도 있고 요게벳을 위한 걸 수도 있고 미리암을 위한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 공주를 위한 건 아니죠. 공주랑 무슨 관계라고요?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요? 섞였어요?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는 강률이고요. 그랬을 것 같죠? 네,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한테 자초지종 설명할 겨를도 없이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하고 끌고 와서 엄마한테 그 공주한테 엄마를 딱 데려다 놓고 이분이 얼마 전에 출산해서 젖이 나와요. 유모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요괴벳 자기의 품 안에는 이미 누가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젠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다. 제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다 포기한 듯 하지만 믿음으로 맡겼더니 그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 내 품에 안겨 있더라. 근데 이때의 아기, 이때의 모세는요, 그 갈대 상자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전의 이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언제 나일강에 던져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의 공주가 건진 이후로 이제 이 애굽 안에서는 완전히 공인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떳떳하게 내 아이를 요게벳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더니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맡겼더니 지금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시편 30편 11절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네,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 아시죠? 에스더 정말 좋아하는 그 옛날 얘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올까요? 몇 개요? 1972개 빼기 1972개만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인데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 전능자, 전능하신 분 뭐 이런 하나님을 지칭했던 다른 단어들조차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라 예수님도 안 나와요. 거기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근데 왜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됐을까요?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한 위경, 외경 그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처럼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됐었을 성경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칭하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자, 에스더는 누구 손에 키워지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길러집니다.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엄청 예뻐서 그 당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살았는데요. 바사 제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돼서 쫓겨나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2인자 이름이 뭐예요? 하프만 학생?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이름은 하만. 네, 하만이 2인자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해서 갈 때마다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하만은 초파리가 네, 그런데 하만은 그게 보기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왕의 인장을 찍습니다. 이날에 모두 다 같이 유다인들을 죽여라.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갑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하냐? 왕궁의 2인자에게 찍혔으니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 2인자에게 찍혔으니 그럼 누구한테 가면 된다? 1인자한테 가면 된다. 1인자 누구예요? 왕.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왕에게 가면 되는데 이미 한 달째 에스더를 왕이 찾지 않았어요. 그럼 에스더가 왕에게 가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왕에게 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그 말은 왕을 암살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돼서 에스더를 누가 죽여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덜덜 떨죠.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벌써 한 달째예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게 오늘을 위한 일인지 어떻게 알겠냐? 모두가 죽고 너만 살 거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다른 사람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부탁 좀 할게요. 3일 동안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로 나간 거예요. 그때 이 나가기 전에 그 금식 부탁할 때 그 에스더가 했던 멋진 고백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왕의 앞에 이 에스더가 섰는데 무섭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야만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밀어요. 그리고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그 계략이 밝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대신 달려 죽죠. 그리고 나서 이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이제 앉혀집니다. 재밌는 스토리죠. 그런데 원래는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갔었던 그때니까 유다인들이 죽었어야 되는 건데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건데 누가 달려 죽었다고요? 하만이 달려 죽었잖아요. 이 두 사건이 전환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전환점 뭐였을까요? 에스더의 부탁. 오빠는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 3일 동안 뭐 해달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 금식하면서 뭐 한다? 기도한다. 네, 결국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엮으면서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역청 바르면서 했던 거, 겹겹이 계속 바르면서 했던 거 기도였어요. 나무 진 칠하면서 했던 거 기도였어요. 아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요게벳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에 띄우면서도 요게벳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말씀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 같은 집합끼리 결혼해야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같은 집합끼리 결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집합끼리 결혼해라 라는 건 민수기 때 나온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지금 여기에 모세 아빠가 엄마가 결혼하는 장면은 그럼 민수기가 쓰여진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이죠. 그럼 이때에는 아니 어떻게 알고 레위 사람들끼리 자기 지파들끼리 결혼을 했지? 사실 구전대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라고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암의 갈대 상자는요, 기도로 엮었고요, 기도로 칠했고요, 기도로 띄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의 공주. 잠깐 그 기도로 이루어진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모세의 입장은 어떻게 됐다? 완전히 변했다. 그때는 아직 왕자가 되진 않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아기가 죽지 않고 대놓고 키워도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왕자로 삼은 건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젖 떼고 나서 공주에게 데려갔을 때 그때 자녀로 삼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거 알면서 왜 기도를 안 하나 저도 참 제가 스스로 신기한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준비한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잘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고, 기도 안 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준비한 만큼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기도하면서 뭐든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든지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